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거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말씀이죠. 예. PPT 먼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시작된 교회가 유대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저기 안디옥까지 이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말이 불려지게 되는데요. 요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 아시아로 뻗쳐나가고 그리고 또 거길 넘어서 유럽까지 로마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 본문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그 관련된 그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냐면 지금 계속 지명 이름이 나왔잖아요.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이름을 아까 본문에서 딴 색깔로 지명 이름들은 표시해 드렸는데 다 거쳐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지금 이 여행의 일원이었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바울과 누가 이외에 7명이 더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들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여기 이제 에베소에 있는 건데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3년을 여기서 머물면서 계속 목양을 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여기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야 되기 때문에 설령 잔치 이 에베소에서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기라도 해서 자기가 체포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지체가 될 것이 뻔하니까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여기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만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 장로들과 작별하고 다시 이제 배를 타요. 좀 큰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여기 있죠. 고스로 갔다가 또 로도로 가고 또 바다라로 이렇게 쭉 갑니다. 굉장히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막 서둘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요 바다라에서 이제 큰 배를 갈아타요. 그 앞에는 다 조그만 섬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배로 움직였지만 큰 배로 갈아타고 바로 여기 이 베니게 지방, 베니게 지방이라고 하죠.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곳, 그래서 두로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디죠? 두로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는 지명입니다. 이 두로는 아주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스라엘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 두로에 올 때까지 바울은 거의 쉬지 않고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많이 어려워지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행들과 함께 아주 급하게. 이것이 전달된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한시라도 막 서둘러 가지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어요. 아마도 이 큰 항구니까 배에 짐을 다 내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싣고 하는데 그 배가 출항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여기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요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래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는 또 누구냐?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막 박해가 행해지니까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서쪽이죠. 지중해 연안 쪽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라고 불리는 옛날에 그 사울 지금의 바울이 그 박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아주 살기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빌립은 이런 모든 박해를 피해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빌립과 이 사도 바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또 빌립은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인 바울을 아주 따뜻하게 환영하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 사이에는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같은 사역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감동적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로 이때 이 빌립의 집에 누가 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이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신뢰감을 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에서 내려온 이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 띠 임자가 누구죠? 이 띠 임자는 바로 바울의 띠입니다. 선지자는 이 아가보 선지자는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것을 그냥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치 연기하듯이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냥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띠임자가 결박당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거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이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예루살렘에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위험하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면 위험하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같은 성령님이시니까, 한 성령님이시니까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면 환난을 당하시고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도,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도, 그리고 이 바울에게도 모두 다 성령님은 같은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말은 진짜 말로 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또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로 느낌으로 등등 여러 가지 감동으로 주셨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음성을 듣고 내린 결론이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결정이 누가 옳은 것일까요? 자, 사실 이들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같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들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하는 부분에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자라온 모든 환경, 믿음의 연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성을 듣고도 다른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맞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은 전혀 다를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모든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더러 예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예언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언하는 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예언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뭐 귀신들도 딱 보고 점을 치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앞날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더러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것을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언을 받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언을 받으면 그거를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냥 무시하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빠르게 반응해서 흥분하거나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예언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과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며 자기 길을 가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 1입니다. 가지 말라. 네, 가지 말라. 어려움을 알려주시는 것은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 피해라.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4절에서도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 말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가버의 예언을 들은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누가를 비롯한 그 7명의 동행인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바울과 이것까지 동고동락을 하면서 왔고 먼 길을 함께 왔던 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뜯어 말렸어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렸겠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을 부고 뛰어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 가지 말고 나중에 갑시다. 아니면 제가 대신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일리 있는 말입니까? 위험하다는데 그죠?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의 고난을 그냥 관망하지만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두렵고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도 무서워서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이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어도 나는 가겠다. 죽어도 가겠다.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들은 너무나 분명한 바울의 결단 앞에서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였지만 아야 몰라 갈래면 가고 뭐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바울이 당한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축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억지로 바울의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옳다고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말을 듣지 않느냐고 성내지 않습니다. 아니 어줍지 않은 영어의식으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들 역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울의 결단 가운데도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위험에 처하기는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성령의 말씀이 너무 확실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으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내린 결정에는 그것이 설령 실수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이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데 또 바울이 간다 하면 안 따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우리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남편이, 그리고 친구가 우리가 딱 보기에는 그냥 실패가 너무나 분명한 그 일을 하겠다고 우기면 우리는 막 끝까지 뜯어말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것이 설령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분량만큼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선택합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언해 주셨으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읽어봐도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성령님은 들어가서 당할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박해와 투옥에 관하여 그저 미리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잘 알고 미리 대비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결론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도요,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쫓아다니면서 스토커처럼 그냥 공격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그냥 전도 여행하는 내내 따라와서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 던졌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매 39대를 5번이나 이 바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지 너무나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루트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리라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정이지만 분명 제자들과는 다른 결정인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하면 좀 어려워요. 나는 그런 음성 들은 적 없는데, 그런 감동 받은 적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성은 이기적이에요. 나 좋을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본성에 따르지 않는, 내 본성에 따르지 않은 어떤 선한 감동이, 선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것이 양심의 소리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이들도 각각 다르게 선택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겁내지 말라 그래요. 그냥 너의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믿음보다 크면 그 염려에 함몰돼서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염려보다 크면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가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라, 뭐 뒤에서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기록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왜 나한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고 간헐적으로 임했던 구약과도 오늘은 달라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막 교회가 태동했던 그 시대와도 오늘은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초대교회 시대와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중에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서 여기 자유로울 사람 누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막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였고 박해의 시기였고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2000년 역사를 쭉 내려오면서 교회 이 안에도 너무나 많은 죄가 만연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각자도 이 세상의 죄로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에 민감하지가 못해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거의 말세가 다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기를 그냥 기다리는 그런 시기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꼭두각시가 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에는 물론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도 상급도 다 다르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좋습니까?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의 실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판단하던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가치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기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바른 잣대, 그리고 선택을 위한 바른 우선순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거룩한 갈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침 딱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배우자가 내 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참 좋은데 하나님 맞으면 맞다고 사인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데리고 살 여자를 왜 나보고 고르라 그러냐? 너 그러다가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지세요. 이러려고 그러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남들이 조목조목 적어놓고 배우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욕심껏 최상의 그냥 최고의 그런 목록들을 다 적어놓고 배우자 기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배우자 기도는 어쩌면 하지 않는 게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아, 저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믿음을 주옵소서. 아닌 사람이 내 앞에서 껄떡대는데 저 사람이구나 하고 침 제일제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바른 가치관을 내가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점쟁이처럼 하나님 귀인이 동쪽에서 올까요? 서쪽에서 올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할 때 이 선택이 나의 자아를 부추기는 선택은 혹시 아닐까? 이것은 나와 이웃에게 모두 유익한 선택일까? 이 선택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기에 이바지하는 선택인가? 내 욕심에 의지해서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만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일일이 묻지 마세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냥 좋아하는 거 드십시오. 그날 땡기는 거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엉뚱하게 결정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내 뜻대로 결정하겠죠. 그죠? 그러면 좀 힘들어요. 돌아가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말리 갈릴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의 교만이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중대한 어떤 결정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소에 성령 충만하기를 늘 기다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평소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냥 벼락치기로 기도하느냐고 힘쓰고 용 빼지 마시고 그냥 차곡차곡 날마다 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선뜻 나서지는 못해 무섭고 겁나서. 그런데 뒤에서 묵묵히 돕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같이 온 제자들은 함께 가지 않았지만 가이사랴에 있는 몇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동지들입니까? 바울과 함께 있으면 고난당할 것이라는 거 당연한데 그 길을 함께 하면서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것도 본인이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들을 다 알았지만 비록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담대함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바울 뒤에 숨어서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하면서 그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번 갈등하고 번복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이것도 본인이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나손을 데려가죠. 이 나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큰 예루살렘의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인 분위기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헬라파 교인들을 접대하기를 아주 꺼려했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나손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이죠.
누가는 나손을 한 오랜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것을 보아서 학자들은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내가 가진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다들 겁내고 두려워할 때 담대하게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며 동행하는 나손 역시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주의 제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앞에 나서서 결박당하고 그런 결박당하는 일이 있어도 또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못해도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저들의 필요한 쉼과 음식과 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어느 것도 다 괜찮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세팅되어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밤새고 기도하는 것보다 어느 날 벼락치기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들고 읽어서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소신껏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남들은 어떡하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벼락치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벼락치기로 할 수 없습니다. 평소 실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지만 어떤 일은 거기서 멈추기로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은 소신대로 나아가고 또 어떤 일은 뒤에서 묵묵히 자기 것을 내놓아 돕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다,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결정하며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채워지며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소 늘 말씀을 보며 기도함으로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셔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결정을 내리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한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인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